모두 평안하셨죠? 네. 오늘도 기쁜 안식일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 또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1장 44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제 드디어 11장 마지막 절까지 이제 읽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44절에 그러나 동북으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그로 누굽니까? 뭐 어찌됐든 여기 지금 남방과 북방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북방왕입니다. 그렇죠? 40절로부터는 45절까지는 남방과 북방왕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가 한 것은 이제 북방왕이 그 말입니다. 북방왕이 소문을 듣고 뭔 소문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번민이 돼가지고 번민만 된 게 아니라 막 아주 화도 난 것 같아. 그래서 나가서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은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말이 그러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뜻이 뭐예요? 그렇지만 그 뜻입니다. 그러하지만 그럼 그러하지만이라는 것은 그 앞에 무슨 내막이 있겠죠? 이 북방왕이 애굽의 금과 은 보물 다 잡고 또 구스 사람들, 리비아 사람, 부자 나라, 가난한 사람 다 종을 만들고 또 그 다음에요. 영화로운 땅에도 들어가고 이때까지는 뭐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하지만 뭐 때문에?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이상해. 그래서 아주 이 북방왕이 번뇌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앞으로 이 동북의 소문을 자세히 좀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 이 동북에서 오는 소문을 연구하기 전에 좀 서론적으로 오늘 좀 해야 할 이야기가 좀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동북의 소문을 좀 말씀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예비적인 지식이 좀 필요한데 아까 북방왕 하니까 자꾸 법왕권 하잖아요. 그러니 뭔가 이 법왕권이 궁금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미국하고 법왕권이 좀 궁금한 것 같아서 아마 여러분이 궁금한 점이 있는 줄 제가 짐작이 가요.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좀 해결을 하고 동북에서 오는 소문을 좀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서 11장에는 북방왕 미국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에는요. 법왕권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전개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도 나오긴 나옵니다. 미국이 거기에 계시록 13장에는 뭐로 나옵니까? 뭐 북방왕의 이런 북방왕이 아니고 새끼양 같이 나오는 모습으로 전혀 다니엘서의 11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미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관계를 우리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에 13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 예,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북방왕의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미국을 여기에는 처음에는 뭐로 묘사하죠? 새끼양 같이 아주 연약한 존재로 그런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 이게 용처럼 말을 한다. 새끼양하고 용은 극과 극이잖아요. 그렇죠. 용은 최대의 그 아주 참 그런 짐승이고 새끼양은 가장 연약한 짐승이고 그런 대비해서 그런데 이 새끼양이 나중에는 용처럼 막 용이 되어가지고 막 울부짖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미국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는 저가 미국이 그 말이죠.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에 먼저 나온 짐승이 뭐예요? 이게 이제 법왕권이죠. 13장 1절로부터 소개되고 있는 큰 머리가 몇 개입니까? 머리가 7개고 뿔이 뭐 열이고 아주 괴상망측하게만 생긴 짐승, 그 먼저 짐승을 법왕권으로 묘사했거든요. 그런데 이 먼저 나온 모든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서 하고 그러니까 옛날 먼저 나온 짐승이 권세를 행했다. 오늘 우리 오전에 가정 공부하면서 좀 배웠잖아. 위클리프 시대의 법왕권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예. 어마무시한 권세를 가진 법왕권으로부터 미국이 뭐를 받았다? 권세를 받았다. 그런데 법왕권은 누구한테 권세 받았어요? 사단으로부터. 법왕권은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그런데 이 미국은 그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그래서 미국도 결국은 보니까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사단에게 받은 건데 우선에 볼 때는 누구한테 받았어요? 법왕. 먼저 나온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거기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 이 법왕권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난 자니라. 여러분 이 북방왕이 다니엘 11장을 우리가 연구하던 걸 기억하면 북방왕이 강합니까? 약한 나라입니까? 어마어마한 강한 나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북방왕이 왜 무엇 때문에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만들까요? 모든 사람들을 북방왕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하면 좋겠는데 누구를 경배하도록 한다? 처음 먼저 나온 짐승 법왕권에게 경배하도록 한다. 이렇게 여기에서 말하는데 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법왕권이 1260년이 지나고 죽게 되었다가 다시 이제 좀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질문을 여러분한테 던졌는데 왜 그럴까요? 미국이 무엇 때문에 미국이 법왕권에 뭐 좀 속된 말로 말하면 똘마이 짓을 하고 있는데 이와 막강한 미국이 법왕권에 똘마이 짓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 좀 뭐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14절로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맺히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누가 하는 짓이죠? 미국. 예, 미국. 다니엘서 11장에 말하면 북방왕이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짐승. 그 짐승이 어느 짐승이에요? 법왕권. 미국이 뭐 때문에 이런 짓을 할까? 뭐가 꿀리느냐가 말이에요, 미국이. 예.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강합니까? 법왕권이 강합니까? 미국이 뭐 월등하게 강한 나라죠. 그런데 왜 그렇게 강한 나라가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도록 하느냐? 참 이건 미스터리입니다. 네.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거 어떻게 뭐 해석할 길이 없어요. 자, 이 개신교 미국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저기 아메리카 대륙으로 청교도들이 넘어가서 미국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천주교와 사이가 좋은 게 아니라 원수지간이었죠.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도록 만드는 이 연유가 뭔가 도대체. 예. 마귀가 하긴 하는 건 맞아요. 그럼 마귀가 해도 이 사람이라는 것은 선택권도 있고 지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뭐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래 안 하거든요. 예. 자, 이런 나라가 결국은 원수지간이었던 그 사이가 이제는 보니까 미국이 천주교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지 않은 자는 맺히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무리 나도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거. 그냥 말이야 사단이 했다 하면 돼버는데 사단이 한다고 인간이 이유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거든요. 왜 속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북방왕이 왜 속아서 그런 짓을 하는가? 이거 아주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 이 법왕권은 말입니다. 다니엘 7장 보면 작은 뿔이라고 그랬어요. 이 작은 뿔은 우리가 다 알듯이 적그리스도의 대명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걸 갖다 작은 뿔로 묘사를 했는데 그게 바로 법왕권이었다고 말이에요. 왜 법왕권이 하나님을 대적했나?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대적할 수 있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의 법을 짓밟고 변경시키고 하면 이건 뭐를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예,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법왕권을 피해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도망가서 나라를 일으키고 개신교국인데 이 나라가 이상하게 지금은 우리의 봐도 이 법왕권과 사이가 나쁜 게 아니고 굉장히 좋은 사이고 어떻게 보면 법왕권에 좀 굽신굽신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미국이요. 중세기에 법왕권이 했던 그 짓을 폭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미국이 하는 겁니다. 그거 피해가가 나라를 세운 미국이 말입니다. 옛날에 그
먼저 나온 짐승이 1260년 동안 약 5천만 명을 순교시켰습니다. 죽이고 그 왈덴스인들 사냥하듯이 군사를 풀어서 죽이던 그런 아주 천하의 못된 짓을 했던 이 짓을 누가 또 할 것이다? 미국이 한다. 앞으로 일요일 법령을 내려가지고 지키지 않은 자는 다 맺히든지 어떻게 해요? 죽이게 하더라. 이건 누가 하던 짓이죠? 법안권이 하던 짓이죠. 이 일을 미국이 할 것이다. 왜 이런 짓을 미국이 할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법안권은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미국은 이제 새끼 양이 점점 뭐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용처럼 변해가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거 절대로 어린 양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런데 반대로 법안권은 어때요? 법안권은요, 프란체스코가 죽고 레오 14세가 요 며칠 전에 탄생됐잖아요. 근데 그가 처음 나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모두에게 평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36절에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 법안권은 오히려 이제 누구 흉내 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모두에게 이 나라에 이 지구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법안을 평화의 뭐라고요? 평화의 사도. 평화의 사도로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가정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가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옛날에 중세기에 하던 법안권의 그 흉악무도한 그런 폭정을 가하는 그런 나라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아주 악한 역을 맡았어요. 네, 사단이 말입니다. 이 미국에게 아주 악역을 맡겼어요. 아주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모두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역을 이 미국이 북방왕이 맡고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던 이 법안권은 무슨 역할을 맡았어요? 아주 선한 역할. 그리고 예수님의 역할을 이 법안권이 맡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법안권이 지금도 또 폭정을 하려 그러면 법안권이 살아 존재할까요? 이거 옛날에 또 하던 버릇 또 나오네.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거니까.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속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미국을 그 악역을 맡기고 이제 캐토릭은 법안권은 아주 선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다. 이게 사단의 계획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막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니까 와 그러잖아요. 예? 아마 이 레오 14세가 앞으로 그 일을 주도적으로 아마 잘 해나갈 것 같아요. 예? 좋은 이미지를 아마 나타내려고. 프란체스코도 좋은 이미지를 많이 날리기는 했는데 한 여인의 손을 뿌리치다가 들켜가지고 조금 그랬지만 그래도 그분도 잘했어요. 그런데 이번 레오 이 14세는 더 완벽한 연기를 하지 않을까. 누구를 가정한다? 이게 사단의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적을 알고 또 나를 알고 뭐 나 알아봐야 소용도 없는 건데 나를 알고 우리는 또 누구도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 경영도 알아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대쟁투에 있는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대쟁투에 624쪽 큰 기만적 큰 기만적 연극의 주역으로서 사단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할 것이다. 사단의 최후의 기만은 뭔지 아셔요? 그리스도로 가장. 사단 자신이 그리스도로 가장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자기의 대리자 교황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가장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직접 그리스도를 가장하여 나타나는 것이 연극의 마지막 장면이 될 것이다. 아멘. 그게 최후의 기만입니다. 자, 계속 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희망의 성취로 오랫동안 고대하고 인노라고 공언해 왔다. 이제 그 큰 기만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누구를 기다립니까? 그리스도 재림을 소망하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이 지식은 없어. 근데 누구인데 속을까요? 이 법안권의 기만에 다 속아버리는 겁니다. 오늘 개신교회들이 힘을 못 써요. 자기들보다 누가 더 품성이 좋아요? 천주교인들이 월등한 품성이 좋고, 목사들은 신문에 보면 온갖 나쁜 것이 많이 나오는데 교황은 어때요? 뭐 완전히 평화의 사도로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어느 시점에 가면 마치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기만하려는지. 이미 뭐 재림 예수가 있잖아요. 더러 우리 한국에도 재림 예수 있죠. 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생애가 뒷받침이 잘 안 됐어요. 근데 만약에 교황이 그리스도를 가장하면은 이거 기만이 위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좀 계속 봅시다. 사단은 세계 각처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계시록에 묘사한 바와 같이 실로 위엄 있고 광이 찬란한 모습으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나타낼 것이다. 그를 두르고 있는 영광은 사람이 일찍이 목격한 일이 없는 찬란한 광경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부르짖는 승리의 함성이 공중에 울려 퍼진다. 사람들이 그 앞에 부복하여 그에게 경배한다. 그렇게 하는 동안 그는 손을 들어 마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당신의 제자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의 음성은 부드럽고 온화하고 아름답다. 우아하고 동정어린 음조로 그는 일찍이 구주께서 말씀하신 은혜로운 하늘 진리 중 어떤 것들을 자,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났어.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나타날까요? 법안권을 통하여 분명히 그런 기만을 펼칠 것입니다. 법안권을 통해서.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는요, 사단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광이 찬란한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인성으로 변장할 겁니다, 사단이. 여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예수다. 그렇게 할 때 인간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스도께 오셨다고 하는 그런 아주 부르짖음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람을 그렇게 속일 것이다. 지금 교황이 와도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는데 사단이 변장해서 나타날 때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음성은 부드럽고 아름답고 품위가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렇게 될 것을 여기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도 고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다음에 그는 읽으세요. 그런 다음에 그는 그리스도와 같은 특성으로 가장하여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가 축복한 그 날을 거룩히 지키도록 그런다 한마디가 하는 말이 뭡니까? 자, 내가 이제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부활하는 날 일요일을 안식일 대신에 평화의 날로 내가 바꿔놓으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기원하노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 아, 이렇게 된 게 맞구나. 이게 맞구나,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안식일 제대로 안 지키는 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가서 그거까지 버리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정말 연구하면서 사랑하면서 우리가 고귀한 날로 지켜야 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바꿨다는 이 사단의 말을 듣고 다 어떻게 돼요? 아멘! 그러고 아주 환영 다 해버려요. 속을 겁니다. 속지 않는 자가 몇 명 정도 남을까요? 14만 4천. 속지 않는 자가 불과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그들만이 살아계신 인을 받고 마지막 구원받을 무리로 나타날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했잖아요. 예. 이것은 강력하고 거의 압도적인 기만이다. 지금이야 이거 그 안식일 그 이야기하면 나는 안 속는다. 그렇게 장담하는 많은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압도적인 기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장담하지 베드로처럼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을지라도 예수님 안 버린다 해놓고 몇 시간 후에 다 어떻게 됐어?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 이 베드로는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제자들 가운데 수석 제자가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도 참된 제자라고 자칭하던 무리들 중에 베드로 같은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을 여러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압도적인 기만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가정하기 위해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폭정하는 문제는 법안권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해야 되겠죠. 거기에 선택된 자가 누구냐? 북방한 미국이다 그 말이에요. 로마 캐토릭이 죽이라고 명령 내려가면 썰치면 그건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가장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악역은 북방한 미국이 하도록 사단이 계획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바보도 아니고 왜 그런 짓을 하는가? 뭐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서 그렇게 법안권에 똘마니 노릇을 하느냐? 그래도 또 이상하죠. 여러분, 이거 이제 오늘 좀 설명한다. 또 시간이 많이 가버려요. 여러분, 미국은요, 어마어마하게 강한 나라인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의 구조가 보면 보통 나라의 구조와는 달라요. 미국은요, 자기 나라 은행이 없는 나라예요. 다 알고 계시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은행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 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 그런데 미국은 자국 국영 은행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건데 제가 이제 구슬을 좀 끼우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힘이 미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연방준비은행은 미국 소유가 아닌 민간 소유입니다. 네. 내막으로 들어가면 민간 소유. 여러분, 그런데 그 민간 소유주가 누구냐? 누군 것 같아요? 음모론이지 그런 거는. 여러분 이제 형식적으로 보면 뭐 JP 모건 또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뭐 이런 아주 굴지 은행들이 연준은행의 회원 은행들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뭐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유대민족의 사람인데 로스차일드 다 들어봤잖아요. 다 아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고리만 연결 좀 시키려고 해요. 이 로스차일드는 은행의 대부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은행이 없어요. 로스차일드는 직접 은행이 없어요. 뭐만 하느냐면 은행의 자문 역할만 해줍니다. 은행들의 자문 역할을 맡는 그런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은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은행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하면은 1차 대전, 2차 대전 하는 나라 전쟁 당사국들이 모두 이 로스차일드가 경영하는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야만이 전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단하죠? 예, 이런. 뭐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또 록펠러 같은 사람. 뭐 다 우리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음모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들이 주인이다 그렇게 딱 증명해낼 수 있는 자료는 없어요. 대충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추정하고 추측할 뿐이에요. 네. 미국은 군사력은 있지만 경제력은 자주하지를 못해요. 왜? 모든 은행이 모든 미국의 돈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데? 은행에 들어가 있는데 은행의 주인이 미국이 아니고 민간인이다. 참 희한한 구조를 가진 나라입니다. 미국 좀 바보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 연방준비은행이 뭐 하는지 압니까? 통화, 이 세계 통화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금리도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도 관리, 감독합니다. 우리나라 은행도 좀 잘못하면 거기서 간섭합니다. 물가도 조율합니다. 그럼 실제 내막 미국 정치는 누가 하고 있나요? 이 은행들이 하고 있어. 참 미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군사력도 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도 또 힘이에요. 경제력. 이것도 대단한 힘입니다. 그런데 군사력과 경제력이 어느 게 힘이 있어요? 경제가 없으면 군사도 맞아. 돈이 예, 뭐 군사력도 대단한 힘이 있죠. 예, 뭐 힘이는 그러나 실속은 경제력 힘이 더 군사력 힘보다 위에 있다. 그게 증명하는 게 뭐냐면은 소련입니다. 소련은 군사력은 1991년에 어떻게 했어요? 막강했습니다. 미국인데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없으니까? 경제력이 없으니 그대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군사력보다는 경제력이 더 힘이 있다. 네? 뭐 우리 유영희 집사님도 다 아시는데. 자, 북방은 미국이 말입니다. 다니엘서 예언에 보면 애굽의 모든 금은 보물 다 잡았죠. 다 잡았어. 그리고 또 리비아 구스 다 시종을 삼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돈을 다 잡았는데 미국이 잡았잖아요, 돈을. 근데 내막적으로 가보니 그 돈이 다 어디에 들어가 버렸어요? 은행에 다 들어가 버렸어. 그런데 그 은행은 무슨 은행이다? 미국 은행이 아니고 민간 은행이다. 참 이런 구조 속에 살아가는 미국.
트럼프가요. 미국이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돈이 시중에 안 돌아요. 다 은행에 갖다 넣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요 며칠 전까지도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금리 좀 내려라. 금리 좀 내려라. 그런데 파월 의장이 말을 안 들어요. 끄덕도 안 해. 트럼프 같은 참 독불 장군이 자존심 딱 상하기 좋죠. 그래서 사실은 연준은행과 이 좀 권세 있는 대통령들 간에는 알력이 있었습니다. 힘 있는 대통령은, 파워가 있는 대통령은 얼마나 그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에? 돈도 마음대로 못 찍어내고 금리 조율도 뭐 제대로 못하고 뭐 물가 조정도 저놈들이 다 은행에서 다 해보고 이거 뭐 미국 뭐 껍데기라 이거. 그러니까 자국은행을 갖고 싶겠어요? 안 갖고 싶겠어요? 갖고 싶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자국은행을 갖고 싶어 했던 사람들 좀 찾아보니까 케네디가 자국은행을 갖고 싶어 했어요. 이거 뭐 도대체가 이거 뭐 사업을 하려니까 돈이 제대로 마음대로 움직여져야 되는데 이 연준은행이 딱 잡고 이거 뭐 말을 안 들으니까 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레이건 대통령도 그랬다고 그래요. 자기가 미국 은행을 갖기를 원했다. 트럼프는 그런 생각 없을까요? 있어. 내라도 그러겠네. 참.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 이런 힘 있는 대통령들은 케네디는 암살당했고 레이건도 총을 맞았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거기 일부러 안 죽이려고 쏘을까요? 그 총알은요 그런 거 안 봅니다. 눈치 안 봅니다.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운수 좋게 사는 거예요. 트럼프도 보세요. 어떻게 여기에 맞습니까? 여기 안 맞고. 그거 트럼프가 동작이 빨라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요. 어디 쳐다보다가 와 그렇게 왜 그렇게 총을 쏘을까? 음모론에 가담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자들이 암살을 잘 당했다예요. 근데 그 배우는 누구냐? 아무도 모르는데 케네디 죽인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뭐 다 몰라. 예? 에브라함 링컨이 죽었는데 누가 죽였는지는 아는데 배우는 몰라. 그게 이 세상의 음모론입니다. 자, 이 음모론을 제가 좀 파헤쳐 보려고 그래요. 제가 또 총 맞을까봐 겁은 좀 나는데. 예. 여러분, 계시록 18장 1절 2절 보세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예. 자, 큰 권세 있는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큰 음성을 바라는 절정이 될 때에, 절정입니다. 예, 절정 때 어떤 음성이 외쳐지느냐 하면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이게 이 존재가 누구냐? 17장 1절을 보세요. 계시록 17장 1절.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내에 받을 심판을. 여기는 보니까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 이게 누구예요? 법안권을 음녀로 타락한 교회로 비유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18장 7절. 계시록 18장 7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는 나는 여왕이라 과부가 아니라 그렇게 자칭하는 자가 있는데 이 자가 누굽니까? 법왕권. 이 다 몰아봤을 때 큰 성 바벨론도 누굽니까? 법왕권이야. 큰 성 바벨론, 음녀, 여왕, 이게 다 이 법왕권을 이야기한 거예요.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 법왕권이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8장 11절로 13절. 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짐 나무야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예, 그거까지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상고들이 울고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 때문에 통곡합니까?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서. 사는 자가 없어서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이 일은 애통하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왕권이 뭐 한다는 겁니까? 망하는 것, 큰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땅의 상고들이 울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상품은 금, 은, 보석, 진주, 이거 누가 걷어들였나요? 다니엘 11장에 보면 금, 은, 보석, 진주, 하여튼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누가 걷어들였어요? 미국이 더 걷어들였는데. 근데 여기는 누구 거라고 이게? 이 법왕권이 상품들이라고. 이 다니엘 11장의 예언과 여기에 이 예언은 뭐 좀 다르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자주 옷감, 상아, 여기는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했고, 다니엘서는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경제의 대표적인 것. 근데 여기는 뭐까지 이야기했느냐면, 포도주, 감람류, 밀가루, 밀, 소, 양, 수레도, 생활 필수품까지 다 이야기해요. 근데 이건 누가 관리했다고요? 법왕권이 관리하고 그걸 이용해가 땅의 상고들이 장사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만 뭐가 망해버렸다. 법왕권이 망해버렸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사 다 틀려먹었네. 그리고 이제 우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자, 이 바벨론이 금, 은, 보와 각종 귀한 물건, 생활 필수품까지 바벨론이 관리하고 통제하고 주요 상품으로 있었다. 근데 심지어 뭐까지? 사람도 하나의 상품이었다. 이 짓을 한 것이 로마 법왕권, 교황권, 캐토릭. 여기는 다니엘서 예언과 이거 예언이 달라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북방왕 미국이 이 지상의 모든 재물을 다 잡았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잡은 그 돈이 미국이 다 잡았는데 결국 들어가 보니까 누구한테 갚버렸어요? 법왕권인데 간 게 아니고 그 중간 다리가 있잖아요. 미국에 들어가게 법왕권 갔나요? 아니잖아요. 미 연방은행에 관리하에 은행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돈이.
돈은 은행이 관리하지 뭐 트럼프가 뭐 보따리에 열어올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다 은행에 들어간다. 그 은행이 무슨 은행이라? 미국 은행이 아니고 민간 은행인데 소유주가 누군지 아직도 몰라. 이게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뭐 그건 짐작만 하는 거지 몰라요. 뭐 어쨌든 뭐 얽히고 썰히고 이 금융 역사에 들어가면 이건 정말 몰라. 자,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 돈이 다 들어갔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디에 들어갔다? 아직 그거는 최후의 결론이고 아직 결론 안 이야기했잖아. 은행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 소유주는 이건 누군지 몰라. 진짜 소유주는 보이지 않는 얼굴이라. 얼굴이 안 보여. 그런데 뭐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얼굴을. 그게 미스터리라는 겁니다. 그게 음모론이에요. 음모론 맞아요. 사단이 음모했으니까. 사단이 그런 음모를 해가 계획을 이 땅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제 뭐라고 또 이야기하느냐. 물 위에 앉은 음녀, 또 자칭 여왕, 로마 법왕권이 금, 은, 또 보석 이런 것들을 다 그들의 이 법왕권에 뭐가 되어 있었다? 상품이 되어 있었다. 주요 상품. 그래서 세상의 모든 상구들은 이걸 갖다가 장사를 해가지고 이익을 남겨가지고 호화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바벨론이 이제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곡하고 우는 장면이 아까 18장에 제가 읽은 말씀이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다니엘 11장의 모든 돈들이 다 미국의 손으로 경제 권한 안에 들어갔는데 그것은 결국은 민간 은행인 은행에 들어갔고 그들이 돈을 가지고 환율도 조작하고 돈을 풀기도 하고 걷어들이기도 하고 미국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예언을 보니까 이들이 이 모든 상품은 다 바벨론이 관장하는 상품이더라. 그러면 보이지 않는 얼굴은 누구다? 이제 법왕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얼굴이에요. 법왕권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얼굴이 있고 보이지 않는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얼굴을 이 세상에는 음모론으로 치부하지만 사실은 그 음모론은 맞아요. 사단의 음모니까. 이런 구조로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군사력은 가지고 있는데 뭐는 없어요? 경제력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제 만약에 미국이 강력한 군사력과 함께 경제력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더라면 로마 법왕권과 화해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거 뭐 원수인데 화해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화해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뭐가 없으니까 미국한테? 경제력이 미국은 보이지 않는 얼굴이 법왕권이라는 걸 눈치는 좀 챈 것 같아. 실제적으로 챈 게 아니고 그렇게 분위기에 그냥 그들이 들어간 겁니다. 자, 1991년 공산주의를 무너뜨릴 때에 미국이 천주교한테 손을 뻗은 겁니다. 왜?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기 때문에 돈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손, 법왕권과 손을 잡은 거예요. 분명히 법왕권은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미국은 참 이 법안권은 세계의 경제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얼굴이다. 계시록 18장이 그것을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세상의 일상 필수품까지 다 누가? 법안권이 관장하는 상품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음모론이 파헤쳐진 겁니까? 알겠다. 어떻게 그래 되는지 설명은 못하지만 분명한 거예요. 자, 2008년 미국이 말입니다. 리먼 브러더스사가 파산이 당하고 미국이 국가 부도의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 도움 받았죠? 민간은행, 연준은행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 뒷배경이 법안권입니다. 그건 보이지는 않아요. 법안권의 허용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다. 그래서 미국이 뭐 하지 않았다? 부도가 나지 않고, 예,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을 살려준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법안권의 말에 고분고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 꼴이 나요? 소련 꼴이 나는 겁니다. 국가 부도 나고 세상에 아주 지탄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면 미국이 무슨 힘이 있어요? 군사력이 있어도 군사력 사용 못합니다. 그거. 그러면 미국이 법안권에게 고분고분해야 할 이유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있는 거예요. 왜? 뭐가 없으니까. 경제력이 없는 나라예요. 그것을 잡고 있는 것이 법안권이에요. 법안권은 민준은행을, 연준은행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게 역사다. 그거 파헤치려고 하는 자들은 다 뭐 암살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뭐 저하고야 뭐 관계없어요. 저는 모를 겁니다. 내가 이 말 했는지. 예. 예. 자, 그래서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나왔지요. 왜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 앞에서 똘마니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이유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뭐 때문에? 경제. 세계 경제는 누구의 손에? 법안권의 손에 의하여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런 음모를 세운 겁니다. 계획을 세운 겁니다. 미국에게는 악역을 맡기고 로마 캐토릭에게는 그리스도의 역을 맡기고 그래서 거기에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가장해서 최종적으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를 다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속지 않은 적은 무리들이 있어. 그들을 미국의 손으로 처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북방왕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동북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 이것 때문에 북방왕이 뭐한다? 북방왕이 범민하면 누구도 범민할까요? 법안권도 범민합니다. 왜? 미국은 이 바벨론의 똘만이잖아요. 똘만이잖아요. 똘마니가 없으면 이 법안권이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고민은 누구의 고민? 법안권의 고민인 겁니다. 자, 예언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동북으로부터 소문이 이르러 번뇌케 하므로. 이 번뇌가 보통 거예요. 그 번뇌가 뭐냐? 이건 시간이 없어서 다만 시간에 또 동북의 소문을 좀 자세히 연구를 하겠습니다만은 먼저 조금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동쪽에서 오는 소문과 북쪽에서 오는 소문이 있다고 말입니다.
동쪽에서 오는 소문은 뭐냐? 이때쯤이면 계시록 18장 4절에 예언이 성취가 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때는 이미 뭐를 받은 상태? 늦음이 받은 상태. 큰 소리 외침인데 그것은 셋째 천사의 큰 소리 외침이라. 셋째 천사의 큰 소리 외침. 셋째 천사는 누가 보낸 천사? 예수님이 보낸 천사. 동쪽으로부터 해돋는 곳으로부터 인치는 천사가 이 땅에 왔다 그랬잖아요. 그 천사의 큰 외침이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단의 기만을 직설적으로 폭로하는 자가 나타났어요. 저거는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사단이라고 폭로하는 자들이 그때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 거짓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거든. 이게 고미입니까 아닙니까? 다 말을 듣는데 요 작은 몇 무리들이 그래서 고민스럽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북쪽에서 오는 소문은 뭡니까? 북쪽에는 누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 아들을 보내리니 재림의 소식인 겁니다. 네.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이게 북방왕을 괴롭게 하는. 자기들이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이게 동북의 소문입니다. 이게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장식하게 될 거예요. 에스겔 3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3장 7절.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예, 우리를 보고 무슨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고요?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이 맞습니까? 예, 최후의 기회를 알고 있고 받은 자들은 파수꾼들이에요. 파수꾼들의 역할이 뭡니까? 성벽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게 살피면서 적의 접근을 성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명. 그러면 이 파수꾼들은요, 바람이 불어가 나뭇가지가 흔들려도 그냥 안 봅니다. 저거 왜 흔들리지? 그래요, 안 그래요? 어쩌면 저거 보면 뭐 쓰레기더미겠다. 오늘은 없어. 이상하다. 뭐가 없지. 모든 문제의 경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제가 이 파수꾼의 사명을 좀 하려고 그래가 미국의 이 국제 정세를 제가 파헤치는 겁니다. 좀 정신 한번 차려서 보자. 같이 보자. 그 말이죠. 이게 저 경우는 역사적인 조짐이 아닌지 예언의 성취가 아닌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두고 보자. 그거 나중에 결과 알고는 다 뭐 해버렸어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기를 분별하는 실세를 하는 백성들,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런 누가 들으면 음모론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는 예의주시하게 관찰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때가 때니만큼 그렇습니다. 마지막 작정된 사단의 통치 기간이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런 점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네.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경각심을 갖도록 잠을 깨워주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요즘 제가 설교 가운데 자꾸 이런 이야기 하니까 뭐 이제 성경 말씀만 좀 이야기하지 뭐 자꾸 저런 이야기를 하나 생각할까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덧붙여서 드리는 겁니다. 이게 때에 따라서
이런 기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네. 아무쪼록 우리가 2031년을 대비하여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 지난 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죠. 25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보통스럽지가 않다. 보통스럽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의주시하자. 아무쪼록 우리 파수꾼의 사명을 잘 하시고 우리가 준비되어서 성 안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그렇게 나팔을 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